오늘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첫 열매로 주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전반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또 우리 공동체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실로 큽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의 직장과 삶의 현장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6개월 동안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고 여러분과 사역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 아파트 입주 전도라고 하는 큰 산이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도 능히 또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함께 잘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일을 주셨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는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는 성경입니다. 어느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읽어봅시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교절과 맥주절과 초실절, 이 세 절기는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절과 관계된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초실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초실절이 뭐냐 그러면 1월 14일이 이제 유월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6월절 절기를 일주일 지켜요. 일주일 지키고 난 다음에 그 안식일 날 그 일주일이 끝나는데 안식일 다음 날부터 첫 보리나 밀 이삭의 수확을 해요. 그때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추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첫 단을, 내 수확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초실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77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을 드린 날로부터 77이 49일을 계산해요. 그걸 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잖아요. 그 오순절이 바로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7, 49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바로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초실절. 그때부터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임하심, 이것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날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몇 주 전에 지켰어요. 우리 찬양대가 성령 강림에 대한 찬양도 하셨는데요. 그렇게 성령 강림절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 맥주 감사절이 바로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오순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이 맥주 감사주일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년마다 오는 절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그 땅,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그 땅에 너희가 거주할 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무슨 땅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착해서 그동안 뜨돌이 생활 면하고 이제는 지겨운 텐트 생활 면하고 제대로 집을 짓고 제대로 농산물을 지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올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걸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만 살면 너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예비 사인이에요. 축복의 예비적인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26절 2절 말씀에 모든 소산에 모든 농산물에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장 2절 말씀에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 다시 말하면 만물, 이 만물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비단 첫 것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첫 열매는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 첫 열매는 제일 좋은 것을 뜻하는 의미도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제일 좋은 것.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소나 양을 잡아 바칠 때에 제사장이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혹시 이 짐승이 피부병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이 짐승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다리가 절지는 않는지,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 심지어는 고환이 상하지 않았는지 그것까지 다 검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하면 그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의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립니다.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예요. 쓰다 남은 것 먹기는 아깝고 또 뭐 어떻게 하기는 아깝고 남 주기는 그렇고 뭐 어떻게 하니 다른 사람 어떻게 좀 줄까? 그런 생각이 아니고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첫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농사를 지어서 첫 보리나 밀 이삭을 벨 때에 첫째 단을 하나님께 가져가.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농산물을 수확해서 시장에 나가 팔기도 하고 이걸 팔아서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내 양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수확을 해서 그것을 추수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양식으로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주일이죠. 그래서 문제를 하나 드리면, 이번 주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가 이번 주예요. 그럼 다음 주는요? 그 다음 주일부터 또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화요일 날, 수요일쯤에 여러분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너 지난주에 안 나왔네? 왜 안 나왔어? 뭐 건강이 안 좋았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번 주지. 이번 주일 날 왜 안 나왔냐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이 저도 많이 헷갈려요. 원래 개념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이나 수요일이 올 때도 오늘 안 왔기 때문에 너 왜 이번 주일 안 왔어?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거예요. 지난주는 지지난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자꾸, 말은 한 주 첫날이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습관은 이미 지난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주일을 제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주일의 첫날은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금주예요. 금주. 이번 한 주가 금주간입니다. 너 지난주에 안 왔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쉽게. 워낙 머릿속에 그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주일의 첫날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이게 잘 지켜지질 않았어요.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 시대는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1000년 후의 일이에요. 1000년 후에. 1000년 후인데 이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우리가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겠나이다,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1000년의 세월 동안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컷 두들겨 맞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첫 열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수해서 첫 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걸 비로소 그제서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참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장자, 장녀, 그리고 처음 태어난 송아지, 처음 하는 모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걸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첫 아이를 목회자로 드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태어난 이 첫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자녀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첫 열매를 소중하게 보시고 첫 단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왜 11조를 드립니까?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10분의 1을 드리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그것, 그 10의 1은 10의 10 전체를 대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가 10분의 1을 드려도 나에게 모든 것을 드렸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요구하지 않아요. 10분의 1만 드려도 전체를 다 드렸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첫 열매와
또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로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제대로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과실수를 심는, 다시 말하면 과수 농원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3년 동안은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혹여나 그 열매가 독소가 있을 수 있어요. 첫물이나 처음 올라온 것은 독이 있어요. 여러분, 봄에 첫물 올라오는 쑥 같은 것 있잖아요. 그 독이 많아요. 그게 잘못 이제 배이면 아주 낭패를 당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3년 동안은 과실이 열려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 먹고 살고? 그래도 버려라는 거예요. 너의 건강과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3년 동안 열린 건 다 버려라. 그 다음에 4년째는 어떻게 하느냐? 4년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4년째 과실수를 맺어서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 팔아서 우리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것도 누리고 커피도 한잔하고 외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4년째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그 4년째 또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첫 열매로 보시는 거예요. 과실수는 4년째를 첫 열매로 보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성경 구절 넘겨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어라. 5째, 5년째 되는 해에 열매가 열리면 이제 그게 4년째는 첫 열매 드렸으니까 5년째부터 그것을 수확해서 시장에 내다 팔고 또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럼 난 뭐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설마 굶겨 죽이시겠어요? 그래서 뒤에 문장 나와요. 그리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우리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하거나 우리에게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5년째 내가 먹을 수 있는가?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내 모든 삶에 윤택함이 얻을 것이고 네가 5년째부터 농사에서 얻는 그 과실은 기한 전에 떨어지는 날이 없을 것이다. 열매가 쭉정이가 없을 것이고 어떤 풍수에나 어떤 고난이나 어떠한 병충해도 있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실 것이다.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교회 모토가 뭡니까?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온 삶의 원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이게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거의 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새파란 교육전도사 시절에 어떤 교회를 부임했습니다. 거기에서 중등부를 맡았어요. 처음에 중등부를 맡았을 때 한 40여 명 모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부수에 아이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막 성장해요. 80명이 오기도 하고 100명이 오기도 하고 130명까지 막 이렇게 차고 올라가요. 그런데 40명이 있을 때 아이들 간식 먹이고 그렇게 애들을 돌보는 때 하고 80명, 100명이 넘어가니까 이 돈이
3배, 4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아이들 간식은 줘야 되겠고,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형편은 계속 이제 어려워지고. 그래서 제가 교사 회의를 하면서, 교사들을 이제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또 안수지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서리지사님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어요. 교사들이 한 20여 명 되었어요. 그 교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아이들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부흥을 하는데 우리가 참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10의 2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사립이 얼마 안 됩니다. 수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어떤 도움 안 돼요. 그러나 제가 11조는 교회에다 하고 나머지 11조는 우리 중동부에 하겠습니다. 참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우리가 이걸 밑거름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그 당시 그 부장 집사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 부장 집사님은 늘 가방을 주일마다 들고 다니시는데 그 가방 안에는 10년치 자료가 들어있어요. 10년치 중동부 행사, 예산,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이제 집사님 뭘 합시다 그러면 딱 그 데이터를 꺼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행사를 했고, 어떤 예산이 들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상품을 줬고. 그 가방은 뭐 10년치의 자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못해요. 제가 웬만큼 준비해서는 그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는 철저히 기획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집사님 이렇게 합시다 딱 내놔요. 그래도 그분은 참 마음에 안 들죠. 뭐 10년치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사일 때 그 말을 꺼내니까 그 부장 지사님이, 아니 전도사님이 10의 2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제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10의 2조를 하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아이들 공부는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담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내 생각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철회했습니다, 그 말을.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교사 중에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 사위가 있어요. 그 사위가 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성과급을 받았어요. 직장에서 성과급을 받았는데 뭐 직장이 뭐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 성과급을 세상에 우리 중동부에 헌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사 중에 또 한 분은 은행 직원이 있었어요. 은행 직원이야 뭐 풍족하잖아요. 또 그분도 또 성과급을 받았네. 이분이 그 성과급을 또 내놓는 거예요, 중동부에. 그리고 이제 10년치 자료를 들고 늘 이게 이야기하시는 그 부장 기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질세라, 자기도 100만 원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늘 데이터, 예산, 뭐 우리 예산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던 분이, 그분이 막 이게 감동을 받으니까 막 그냥 제가 하라 말도 안 했는데 막 내놓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서의 선생님들이 막 그렇게 헌신하고 막 으쌰으쌰 하니까 온 부서가 막 진짜 덜불처럼 막 이게 부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부서가 막 부음이 일어나니까 다른 부서까지 막 이렇게 전파가 되고 온 교회가 하여튼 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들이 막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막 덩달아서.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우리 중동부 부서를 위해서 추경 예산을 세웁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추경 예산을 300만 원을 세워서 우리 중동부에 주시더라고. 그 돈으로 드럼 사고, 그 돈으로 키보드 사고, 그 돈으로 마이크 바꾸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말만 꺼냈어요. 사실 하지도 못하고 괜히 말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 부담만 주고, 첫 열매가 아니라 이거 무슨 10의 2조로 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가지고 온 부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막 들불처럼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나는 뭐 먹고 사는가, 뭐 나는 어떻게 사는가, 물론 걱정이 되죠. 그때 교육지도사 사례비가 얼마 되겠어요.
늘 빚지고 사는데 저도. 그런데 그 10의 2조를 하면, 근데 솔직한 제 마음은 진짜 하고 싶었어요. 진짜 그 다음 주에 딱 내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 같지가 않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아시고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동원합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 그 성과급을 내놓는 거 보세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사람. 그런데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꼭 우리만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고 제3자를 통해 일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며 계획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도 올려놨고 칼럼도 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의 불쏘시개가 있어야 돼요. 그 조그마한 불쏘시개가 나중에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온 성도와 온 교회가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주시고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나중 문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울질 하세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이 다 저울질 하세요. 하나님의 저울질에 딱 테스트 통과되는 순간, 그래, 내가 부어줄게. 이제는 내가 보내줄게. 이제는 내가 사람들을 보내줄게. 너희들이 준비가 됐구나.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하나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저곳이에요. 그것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어떤 첫 열매가 되셨는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역시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첫 열매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하신다고 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겁니까? 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첫 열매가 갖는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는 이후에 생산되는 모든 열매와 수입을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생활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첫 열매를 드리는데 이건 앞으로의 내 모든 직장생활의 열매를 대신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 고백이에요. 내가 사업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사업하는 모든 열매, 모든 이윤, 그것을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의 첫 열매예요. 우리가 청년들이 첫 직장을 갑니다. 첫 직장을 가면 첫 월급을 받습니다. 첫 월급을 받으면 보통 부모님께 네이 사드리고 친구에게 선물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네, 좋아요.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첫 월급 봉투는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나는 뭐 먹고 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셨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월급 받았을 때 그 돈으로 부모님 네이 사드리고 친인척들 선물 사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오늘 이것을 제대로 사실 말하는 교회도 없고 또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요.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중에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 실천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 교육자 생활할 때 천년매를 내가 못 드렸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제 하나의 소망이나 바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내년 12월에 만약에 단임이 된다면 그 12월에 첫 단임 사례비는 그냥 천열매로 드릴 것 같습니다. 그건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입니다. 아내가 허락하든 안 하든 정말 허락하든 안 하든, 물론 아내는 직장 다니면 천열매를 드렸다 그래요. 예, 저는 못 드렸거든요. 저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누가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어요. 몰라서 못했어요. 솔직히 누가 말을 했으면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 스타일상 제 성격상 했을 건데 안 가르쳐줬고 몰랐기 때문에 저는 못했어요. 아내는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할 의무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이니까. 그런데 뭐 가장이지만 그러나 일단 담임으로서 시작하는 첫 사례비만큼은 천열매니까 어쨌든 제가 의미부여를 해서 천열매는 아니지만 솔직한 얘기로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실지는 오늘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일을 하시겠죠. 글쎄 그게 성경이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해보고 뭐 딴 얘기 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자녀를 이제 뭐 그렇게 지나가신 분은 할 수 없지만 손자들이나 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첫 직장에 갔을 때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 그냥 뭐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원리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원리니까 우리 이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진솔하게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뭔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사업을 구성하거나 뭐 새로운 아이템이나 다른 직종을 바꾸거나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처음 직장생활 할 때는 못했다 할지라도 두 번째 어떤 새로운 직업의 전환이나 직종을 옮겼을 때 그때 처음 새롭게 뭘 하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그 첫 월급은 첫 수입은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과연 성경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참 맥주감사가 이런 의미가 있나, 세상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상당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러한 은혜를 받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명령과 뜻을 받았는가?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대단한 어떤 약속과 또 명령을 받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너희가 뭐 탁월한 민족이라서,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군사력이 탁월해서, 아니면 뭐 월등해서?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수가 적고 가장 군사력이 미미하고 여러 모양으로 조금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동안 땅도 하나 없었는데 농사지을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축복과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 후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반기 동안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히 봉사를 많이 했거나 특별하게 하나님께 뭐 많이 드려서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보다 가장 수요가 적고 너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이 또 나머지 6개월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왔고 또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